더 멋있습니다. 저희 같이 잠깐 하면서 시작하도록 하죠. 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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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야, I love you. 예서이도 사랑해.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Oh my gosh, I feel so tired. 이상한 이거 좀 알았지? 여기까지 올. 알겠어. 나오니까 참 좋죠. 네. 저도 여기 한 5년 전에 왔었나요? 한 5년 정도 그런 것 같아요. 5년이나 9년 전 같은데 다른 건 다 기억이 안 나고 이 교회가 항상 기억이 났어요. 왜냐면 교회에 앉아있으면 옆에 그 자연이 딱그 네. 보이는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어가지고 아 이런 교회 안에 있으면 좋겠다라고 옛날에 생각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왜냐면 그리고 교회 치료하면 이렇게 지는 게 진짜 좋을 것 그래서 같아요. 요즘 교회들 대부분이 이렇게 보면 다 막혀 있고 딱 그런데 이렇게 딱 봐도 바로 설교 말씀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바로 보이기 때문에 너무 좋았던 그런 기억이 있었는데 오늘 여기서 같이 예배드리게 되어서 정말 감사하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제가 안식일마다 참 감사한 것 중 하나가 그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그 안식일을 제정하신 가장 큰 목적이 뭘까요? 기억하라. 네. 또 기뻐하라. 예, 또 만나라. 네. 하나님께서 가장 그 여러 가지를 위해서 주셨고 또 한 가지 주신 건 하나님께서 그날에 생명을 주시고 결국 하나님의 섬김을 받는 날이 안식이거든요. 근데 저도 항상 하나님 섬기려고 안식일을 맨날 왔다가 안식일이 하나님의 그 섬김을 받는 것이 예배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가 너무 가장 행복했던 순간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오늘 안식일 우리가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섬김을 받고 그분이 주신 생명을 받고 또 성령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오늘 안식일이 우리 마음 가운데 많이 여기 이름처럼 되고 그죠? 많이 힐링되고 또 편안하고 이 주위를 보면 정말 편안하고 좋잖아요. 아침에 애들이랑 같이 산책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아 이게 우리 교회였으면 그래서 오늘 안식일 하나님 성김을 많이 받으셔가지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안식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 주 동안 어떻게 시대 소망들 잘 읽으시면서 가족끼리 이렇게 해보셨어요? 이 생각보다 바쁘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거 한다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조금이라도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길을 좀 더 생각해봤으면 우리가 조금이나마 한 주가 의미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설교 때문에 사실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 성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날부터 저는 계속 무덤에 머물러 있었어요. 계속 저는 거기만 읽었어요. 지금 한 5-6번 이상 오늘 말씀과 관련된 부분만 계속 읽었었는데 읽으면서 거기에 나타나는 또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우리들의 그 여행 스케줄에 의하면. 그리고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신 거죠? 무덤 안에 계셔요. 그러면 마침내 예수께서 운명하셨다. 수치와 고통의 긴 날은 끝났다. 지는 태양의 마지막 광선이 안식일에 가까움을 고할 무렵 하나님의 아들은 고요히 요셉의 무덤에 누우셨다. 당신의 사업을 완전히 마치고 당신의 손을 평안히 접으신 채 그분은 안식일에 거룩한 시간 동안 편히 쉬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33년 반 동안 사단이 정말 사단의 입장에서는 그의 생존의 문제이고 또 이건 온 지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온 우주만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단은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정말 수많은 공격을 해왔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힘에 의지하여 그 일을 항상 하고, 그런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제 30반년의 삶을, 이 지구에서 삶을 잠깐 마치시고 쉬셨던 오늘 안식일.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제사장과 서기관들도 있었고 그 자리에,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그 자리에 있었고, 또 전혀 예수님을 잘 몰랐지만 그냥 무리에 속해서 예수님이 죽는 모습을 본 사람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의 어떤 그 지상 봉사 생활 동안 또 연관이 있어서 그 예수님을 본 사람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현장에서 보고 또 소문을 듣고, 그리고 그들이 바로 오늘 안식을 맞은 거예요. 2000년 전에. 그들에게 있어서 오늘 안식일은 어땠을까요? 그 당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진짜 2000년 전 바로 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오늘 안식일을 맞았어요. 오늘 안식일이 어땠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그 당시에 살고 있었다면 암울했을 것 같아요. 네. 부활에 대한 확신을 이렇게 제대로 한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조용히 있을 것 같아요. 조용히 있었을 것 같아요. 교회가 있었겠죠. 아, 교회가 그죠? 성전에 그죠? 안식일이니까 바리새인이니까. 바르세인. 제가 그 무덤에서 예수님 그 요셉의 무덤에서라는 그 한 6권 계속 읽으면서 보니까 그 당시에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나는 그날 안식일을 어떻게 맞았을까라는 생각 계속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속에서도 보면 참 다양한 모습의 사람들이 있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정말 희망과,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오히려 확신과 기쁨의 날인 경우가 있었어요. 안식일이 이날이 바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 안식일이 바로 정말 그분은 예수님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시간이 있던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바로 이날이 고통이고 암울하고 너무 절망적인 그런 날이었던 사람이 있던 반면, 어떤 사람들은 이날이 바로 두렵고 공포고 안식일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심의 축복을 누릴 수 없는 날이 바로 오늘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제가 짧지만 이 시대의 소망에 나와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잠깐씩 같이 읽어보면서 오늘 시간을 같이 나눌까 생각합니다. 첫 번째, 그 당시 있던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그냥 혹심으로 그냥 갑자기 십자가에 사람이 달려 죽는다고 하니까 하고, 또 그 사람이 바로 뭐예요?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 그지? 나귀를 타고 입성했던 그분이라는 사실 듣고 따라갔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기에 보면 잠깐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예수님을 해서, 지금 제가 읽은 부분은 어디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시점, 그 다음에 저녁이 왔을 때 그들의 심정을 나타내는 글이에요. 저녁이 가까웠을 때에 초자연적인 고요함이 갈갈이 언덕에 드리워졌고 군중들은 흩어져 갔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아침에 저들이 가졌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증오심 때문이 아니라 호기심 때문에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장소로 때를 지어 갔다. 그들은 여전히 제사장들의 고소를 그대로 믿고 그리스도를 죄인으로 바라보았다. 이상한 흥분에 휘말려 그들은 폭도들과 한패가 되어 그리스도를 욕했다. 그러나 땅이 어둠에 쌓이자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으며 서 있었고 큰 죄를 범하였다는 느낌을 갖게 되었다. 무서운 어둠 속에서는 희롱의 말이나 조소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어둠이 거치자 그들은 입을 꼭 다문 채 말없이 집으로 돌아갔다. 제사장들의 고소는 거짓이었고 예수님은 사기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로부터 몇 주일 후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리스도께로 개종한 수천 명 가운데 그들이 섞여 있었다. 저는 이걸 읽으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까지 하신 일이 뭐냐면 결국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호소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그 당시 시점은 예수님을 같이 못 박으러 포도주가 휩싸여서 예수님을 욕하고 뭐 죽어야 된다 막 그렇게 했겠지만, 그러나 그런 모든 일들이 있을 때 모든 악을 대하는 그분의 모습을 보면 그분은 말씀하신 그대로 원수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십자가상에서도 자기를 탓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고, 그들에게 죄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호소를 들은 이 사람들이 드디어 어둠이 갇히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운명을 하시고 저녁 어둠이었을 때 초자연적인 아주 고요함 가운데 그들이 오늘 하루에 있었던 일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그 속에서 일어났던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그분의 품성과 그분의 보여주셨던 모습을 보면서 저분이 왜 악하신 분이시지? 저분이 왜 그러신 분이지? 아마 제 생각에는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을 때 스데반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받았던 그 인상, 그 질문들이 바로 이날 군중들에게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들 마음 가운데 그런 같이 혹신 때문에 쫓아가서 같이 폭도들과 휩싸였지만, 그러나 이들이 결국 나중에는 뭐예요? 초기 기독교 때 그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시 전할 때 오순절날 그 성령의 불꽃이 퍼질 때 바로 이들이 바로 그 예수님의 품성에 남아있던 잔상으로 인해 바로 제선생은 바로 또 이분들이 초기 기독교를 기틀로 놓는 큰 역할을 하셨던 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결국 예수님은 군중들을 향한 뭐였냐면 구원에 호소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들이 전혀 몰랐던 사람일지라도 그들에 대해서 호소를 하셨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누구들이 있었을까요? 그런 군중들 말고 거절한 사람도 있었을 테고 또 제자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제자들의 희망은 사라졌다. 그들은 그분의 감겨진 눈꺼풀과 수그러진 머리와 피가 엉켜 있는 머리카락과 찢어진 수족을 보았다. 그들의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마지막까지 그들은 예수께서 죽으시리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참으로 죽으셨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슬픔에 억눌려서 그들은 바로 이 장면에 대하여 예언하신 그분의 말씀을 회상할 수 없었다.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어떤 말도 지금 그들에게 위안이 되지 못했다. 그들은 다만 십자가와 그 위에서 피 흘리는 희생 제물을 볼 뿐이었다. 장면은 절망으로 암담하게 보였다.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믿음은 사라졌으나 저희가 지금처럼 주님을 사랑한 적은 일찍이 없었다. 저희가 그처럼 그분의 가치를 이해하고 그분의 임재하심의 피를 느낀 때는 일찍이 없었다. 아마 제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어제 돌아가시고 오늘 맞는 안식일의 심정은 아마 제자들과 비슷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되게 절망적이고 그분이 저렇게 돌아가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제자들은 끝까지 예수님께서 저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거라고 믿지 않았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아직까지 좀 이게 이해가 안 가지만 여러분들께서 혹시 좋은 생각이나 좋은 영감 있으면 같이 좀 이해했으면 좋은 게 뭐냐면, 여기 보면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믿음은 사라졌으나 저희가 지금처럼 주님을 사랑한 적은 일찍이 없었다. 저희가 그처럼 그분의 가치를 이해하고 그분의 임재하심의 피를 느낄 때는 일찍이 없었다. 이게 무슨 말일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이 아직까지 조금 명확하게 이해는 안 가지만 이 말씀이 상당히 인상적이었거든요. 제자들은 그 순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졌어요. 그러나 저희들이 주님을 사랑한 때는 일찍이 없었다. 네. 먼저 네. 그 사람들이 이제까지 자기 자신들이 쌓아왔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것들이 사라질 때는 굉장히 혼란을 겪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게 이제 채워져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했을 것 같아요. 그 안식일 날은 그 마음을 상당히 정리해야 될 시간이었고 굉장히 제자들에게 중요했던 시간인 것 같아요. 그거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이 사람들은 뭔가를 얻으려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얻어가려는 그런 욕심들이 솔직히 많았던 것 같아요. 제자들이.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보여준 거는 사랑이라는 거는 니네들이 여기서 뭔가를 얻어가는 게 아니고 뭔가 다 모든 걸 잃더라도 그걸 줘야 된다는 거. 예수님이 그리고 아무도 듣지 않더라도 그 길을 위해서 진짜 순종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버려야 된다는 거, 모든 거를,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라도 아니면 목소리를 내지 않더라도 행동으로라도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는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느낀 게 아닌가. 좀 상당히 받아들이기 힘들면서도 일단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거는 받아들인 거는 아닌가, 그런 그 말이 아닌가 싶어요. 감사합니다. 또 혹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사라졌으나 저희가 지금처럼 주님을 사랑한 적은 일찍이 없었다. 결론은 믿음이 사라진 부분은 소수자님하고 생각인데 그들이 그만큼 예수님 필요한 적 없었다라는 부분에 그냥 사랑하는 연인을 예를 들면 같이 있을 줄은 몰랐는데 헤어지고 나서 그 사람을 되게 사랑했다는 걸 뒤늦게 깨닫는 그런 거죠. 네. 더 비슷하다고요? 그 한마디 하려고. 근데 그 어린 양, 그 구약성에 나온 것처럼 그 양을 잡을 때 그 아무런 반항을 하지 않고 그 어린 양으로 이렇게 예표가 된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분에 대한 모르겠습니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냥 드는 생각은 좀 인간적인 어떤 믿을 만한 것 때문에 믿어왔던 그러한 믿음이 그분의 보여주신 그런 사랑 때문에 그런 믿음은 이제 없어지고 그분의 정말 아무런 반항 없이 그분이 보이셨던 그런 행적들, 그 십자가의 상에서 보이셨던 그 말들, 표현들 이런 걸 통해서 그분이 정말 사랑이시구나, 그분을 더 사랑하게 되는 그런 의미가 좀 있지 않나. 믿음이 먼저일까요? 사랑이 먼저일까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살면서 진짜 많은 걸 봤을 것 같아요. 5,000명을 먹이시고 문둥병자를 바로 말씀을 낫게 하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돼요. 그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이 사랑에서 기초된 믿음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인 느낌에. 그 믿음은 예수님께서는 모든 능력을 할 수 있는 걸 봤어요. 이분이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걸 봤는데 우리가 매일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가면서 본 게 그런 엄청난 일들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이유는 전혀 없고 또 도덕적으로도 그분이 그렇게 할 이유도 없고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을 거라는 생각이에요. 또 그것이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님의 사랑의 기초에 의해서 생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사랑으로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분의 품성과 그분의 사랑을 이해하면 믿음이 생기는 건데 이들은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기쁘신 그 사랑 속에서 믿음이 생성된 것이 아니라 그분의 개인적으로 제가 느끼는 거는 그래서 이 제자들은 이 순간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순간 그들이 믿음이 사라진 거는 그럴 수밖에 없던 게 그들은 예수님의 품성과 그분의 사랑을 통해서 그분을 믿은 것이 아니라 그분과 계속 경험하면서 그분이 보였던 많은 이적들과 그런 걸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생성되었지만 예수님께서 정말 돌아가셨어요.